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고, 많은 질병, 많은 돌발적인 죽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라고 하는 그런 크신 뜻과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평안을 구하며 건강과 물질의 복을 구하며 세상 평화를 위한 기도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죄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생태계가 붕괴되며 대멸종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성경을, 하나님을,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래로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될지요. 그래도 다시금 저희들이 돌이켜 놓고 볼 때 아직 아모스가 말했던 때와 같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아모스를 이어서 호세아를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아모스가 선포한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심판을, 파국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모스의 경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의 파국으로 치달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와 호세아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시점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의 의미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돈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맡아서 똑바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돈들을 맡기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400년 동안 밀려있던 노동의 대가를 한순간에 받아서 애굽의 모든 돈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돈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돈들을 맡기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이 아닌, 사명의 신앙이 아닌 기복신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 돈들을 맡아도 똑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 돈들이 전쟁판에, 마약에, 온갖 뇌물, 악마적인 그런 방식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이해도 책임감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헌금 시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 저희들이 다시금 간구합니다. 본연의 자세로,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세상 모든 만물을,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시대가 빚어놓은, 과학 문명이 빚어놓은 이 씨앗들을, 멸망의 방식들을 이제 영성으로 다시 뜯어고칠 수 있는 영성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위에 영성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 낼 뿐만 아니라, 해석해서 가르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통치력을 온 세상에 이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대멸종의 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이념, 종교, 문화 다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만의 죽은 신앙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 아침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새로 맞이하는 새 한 해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전쟁의 소리들을 종식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판을 비롯해서 온 세상 곳곳에 숨어들어 있는 악마적인 세력들을 뿌리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한 해 마지막 주인데요. 자, 또 한 해 보내고 또 한 해 맞는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새로운 한 해를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개혁법으로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신앙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야 될 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개혁법으로 볼 때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자예요.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요. 그냥 끌려가는 거 말고 참 우리가 안타까운 우리의 정치의 현실을 정말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아마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좀 우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이런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대면으로 또 팀으로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6절 7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8장 11절부터 13절은 현대어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현대 성경으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번 더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세운 그 많은 제단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세운 것이다. 내가 비록 에브라임에게 10,000가지 율법을 적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제 알 바 아니라는 듯 그것을 남들에게나 미루고 있다.
이 백성이 헌금을 내며 떠들썩하게 집회를 벌이기 좋아하지만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못된 행신들을 낱낱이 기억해 두었다가 벌을 내려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아멘. 우리 또 기도를 잘 해주신 우리 박경배 권사님 좀 갖다 드려봐봐요.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예, 호세아서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좀 우리 권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호세아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냥 뭐 느끼시는 대로 생각되시는 대로 그냥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그 호세아에게 그 결혼이라든지 또 자식을 낳는 것들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정해진 사실처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호세아한테 어떤 선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도 실제로 뭐 아내 그 결혼해서도 그 본문 이렇게 말씀을 저번 주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 실제 애들 두째 셋째 낳을 때도 그냥 어떻게 그 결혼하면서도 그 제3자의 어떤 음행을 통해서 낳게 했다. 그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얘기도 했고 그 실제로도 아마 그래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에서 다시 또 이렇게 보면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사실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우리 저 짝이신 김경석 집사님한테 마이크 좀 줘봐요. 우리. 예? 예, 금방 얘기하신 대로 참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을 뭐 둘째 아들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을 낳는데 이게 누구 자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온갖 바람 피고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예?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라고요. 예? 뭐 요즘은 무슨 유전자 검사해 가지고서 뭐 확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하지만 지금 호세아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긴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이어가는 그런 기막힌 이야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북왕국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엘리사를 이어서 아모스, 지금 호세아까지 왔는데 제가 기도에서도 그리고 앞에도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호세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경고가 아닌 파국의 선언이에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근데 호세아로 넘어오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선언하는, 사망을 선고하는, 그 제목을 제가 사망 선고 이랬는데, 우리는 얼핏 호세아를 뭐 고멜과 결혼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완전 그저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하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호세아의 그런 기막힌 그런 상황,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 호세아에 처한 입장이라고 하는 거가 곧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에게 뭐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 신앙에서는요. 그런데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약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예언자들이 지금 이제 이 계약을 해석을 하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의 선을 걸 따먹은 걸 계약법을 어긴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그 가정을 끌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이야. 내가 나를, 내 삶을 통해서, 특히 내 가정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여줘라.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만큼 이 세상에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예언자라는 이름을 사실 많이 오해합니다. 근데 내 멋대로 그냥 그저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일단 심정과 고통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사실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호세아의 이런 심정을 내가 좀 가슴으로 느껴봐야 될 터인데, 호세아 말로는 쉬워요. 무슨 사랑의 선지자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호세아와 그리고 이제 아모스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죄목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야 뭐 특히 이사야 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한 적이 없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레위기에 제사 드리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참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들어있는 그 제사에 드리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 드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을 또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6장 6절 호세아서입니다. 하신 말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제사로 지켰습니다. 제사 지내는 절기에 유월절을 본래 정신 무교병을 먹으며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야 되는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은 저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평생에 최소한 한 번은 예루살렘 유월절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2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유월절이게 되면은요. 그 좁은 뭐 땅덩어리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야. 압사사관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 회교 보기는 뭐 라마단 이런 절기 때 막 압사사고 나잖아요. 수백 명씩 막 깔려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 진짜 그 정도로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사 1인당 양 한 마리는 아닙니다. 몇 사람이 그래도 양 한 마리를 뭐 이렇게 잡아 바치는데 몇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명당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한다면 수십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 주일 동안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지가 이게 도대체 미스테리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라는 그 제사라는 의식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정신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신명기에 와가지고서는 다시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그 신명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갱신이라는 거예요. 계약갱신이라는 거는 첫 번째 그들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을 다시 갱신했다는 겁니다. 갱신한 건 갱신한 걸로 지켜야 되는 거죠. 계약은 예전 걸 고집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어요.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전세 계약을 예를 들어보면 1억으로 다 했어요. 이제 1억. 2년 지나면 이제 전세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인이 뭐라 그러나 한 5천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1억 5천으로 계약을 이제 다시 체결을 해요. 그럼 먼저 계약 1억을 지켜야 돼요. 1억 5천을 지켜야 돼요. 옛날에는 계약 전세 계약이 무조건 올라가는 줄만 알았더니 내려도 가더라고요. 또 4억에다가 전세를 줬다가 2년 지난 다음에 1억 돌려줬어요. 3억으로 이제 전세값을 깎아줘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저는 그냥 그때 가가지고 그 계약 4억으로 맺지 않았냐 말이야. 그 4억 그건 첫 계약이죠. 두 번째 계약 갱신 계약은 3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는 첫 번째 계약이 있고 갱신 계약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율법서를 인용하실 때 보면 거기다 신명기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갱신 계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제사법을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 거거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들어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뒤에 뭐 이렇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거기다 올려놓는데 다 출애굽기 십계명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느 걸 지켜야 되는지도 그것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출애굽기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이 기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제사드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6월절 그리고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라. 각 지방 성소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헌금에다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만물 11조 감사의 헌물들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그 헌금하라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 만물이라는 얘기가 11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의 농사를 망친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라.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모여가지고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따져보니까 올해 농사를 망친 사람이 몇 명인데 이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농사가 웬만큼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씩 내야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 10분의 1일 수도 있고 5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10분의 2, 3일 수도 있는 얘기고요. 그건 그냥 덮어놓고 산술자는 무조건 10분의 1만 드렸으면 돼.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얼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디까지가 만물이야? 이게 뭐 한량제기 가져와도 나는 이제 첫부터 한량제기 가져왔다. 어떤 다 한가만이 가져왔단 말이야. 만물과 10분의 1을 얼만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해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 신명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라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의 농사를 망쳐가지고 먹을 게 떨어진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거를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로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동물 제사로 섬겨야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러달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되게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세운 그 많은 제단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세운 것이다. 제단과 제사 지낸들 말하는 건데, 똑같이 지금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말이야.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며 무슨 세운 수근제, 낙헌제, 뭐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런 거 아니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많은 제단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세운 것이다. 이 땅에 보게 되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교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말이야.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걸 수긍할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는가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자가 더 늘어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목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범죄자를 양산한다라고 질타를 하는 게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내가 비록 에브라임에게 10,000가지 율법을 적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죄할 바 아니라는 듯 그들 남들에게나 미루고 있다. 이 백성이 헌금을 내며 떠들썩하게 집회를 벌이기 좋아하지만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못된 행실들을 낱낱이 기억해 두었다가 벌을 내려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라고 호세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호세아서입니다. 조금 쉽게 현대 성경으로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죗값을 되돌려 받을 때가 다가왔다. 이스라엘이 이를 곧 알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그의 사역이 아주 호세아 그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북왕국은 멸망을 하고 말게 되는데요.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란 미친 자들이다. 영감을 받았다는 자들은 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 백성은 이렇게 나를 조롱한다. 크나큰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롱과 욕설밖에 퍼부을 줄 모른다. 제가 감히 예언자를 언급할 만한 주제도 못 되고요. 그래도 예언자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이거나 좀 말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어쨌든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다 해석을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거는요. 전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다시 보일 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성경을 아니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말이야. 제가 좀 그 신학교 다닐 때 좀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씨름을 한 편인데요. 그 성서신학도 제가 물론 교리사가 전공이지만은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공부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가 성경을 몰라도 참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한 걸 좀 써놓게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읽을 줄 알았어요. 관심 가질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어떤 목회자 세미나 그 좀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다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화가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보게 되면 무슨 저 종회원 무슨 무슨 과정 저쩌고 있습니다. 또 무슨 비전교회 무슨 세미나 어쩌고 저쩌고 좀 다녀봤는데요.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왜? 성경을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거 목회자 100명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나 될까 말까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들 가운데 한두 명이 될까 말까예요. 종현 연수교육 거기 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종현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감리교회에서 목회 15년 이상 한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5년 이상 목회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갔다 좀 뭘 얘기를 해보는데요. 도대체 세계 경일계래나. 내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갔어요. 화가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건만 이 백성은 예언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욕을 퍼붓는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최초로 제가 목회자 세미나 아마 그때 1000명 이상 모였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정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의 세미나였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강사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과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 제가 신학교 대학원 졸업하던 그 해인데 그 다음에네 와서 듣고 있는 목사님들의 눈동자도 그렇고요.
목사의 소리, 목사의 눈빛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다단계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은혜를 받았다, 뭐 어쨌다,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은혜가 아니라 시험을 받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뭐 초등학교도 댕기다가 말다, 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뭐 제대로 학교를 댕겨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력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내가 이거 극복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요. 독학으로 무슨 검정고시로 뭐 어쩌고 뭐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과정인 이 대학원 중에서 이 박사과정만큼은 좀 제대로 된 걸 하나 받아놓자. 내가 제대로 된 걸 받아놓자. 그때 제가 이제 유럽이 아닌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제가 속으로다가 최소한 내가 예일 하버드 수준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감신 그 대학원 다닐 때도 대학원 졸업을 쯤 되니까 그 감신 대학원에 가니까 미국 그 대학에 그 요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입학 요람이라는 요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그건 뭐 예일 하버드 대학 그 입학 안에서들이 그 있었어요. 내가 그거 보고서 그때 토플이었는데 거기 가려면 최소한 토플이 한 620점은 맞아야 된다나 어쩌야 된다나 난 뭐 학비 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저 학비를 지원받아가면서 하려면 620점 30점 받아야 뭐 된다나 어쩐다나 뭐 난 거기에 도전했습니다. 왜?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때 마지막 과정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최초에 목회 세미나 갔다 충격을 받아가지고서요. 유학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교회를 위한 것인데 뭘 어디다 갖다 써먹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왕곡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거기 뭐 누가 그냥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개척해 놓은 거 맡아가지고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에서 저는 참 씨름을 하면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압감과 고민. 그게 달했을 때 성경을 제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되어졌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나는 목회 윤리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답은 목회 윤리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내가 그거 지금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한 거예요. 20여 년 동안.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알아요. 뭐래요?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가다가 뭐 우리 장로님 뭐 사회 보시면서 히브리서 공부한 지가 뭐 얼마 됐다고? 자, 우리 김준수 장로님이 히브리서 하자고 그러셨어요. 맞죠?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 뭐 쭈루루 얘기를 하다가 뭐 예언자들
예언자 아무개 그랬으면 그 사람 말고 말았을 텐데 예언자 덜 그려놨으니 이제 예언자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예언자들이라는 사람을 예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길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건만.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그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지금 진단입니다.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좀 오늘 맞춰야 되니까 몇 구절도 보게 되면은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 버릴 수가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잘 읽어 나가 봐야지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뭐 또 기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조금 더 읽어 나가도록 하겠어요. 9절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에브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다. 그런데 조금 건너뛰어서요. 자,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새 때처럼 아수르 땅에서 비둘기 때처럼 떨면서 날아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다가 주어 살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어떻게 널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같이 멸망한 데를 말하는 것인데, 파멸시구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에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불붙어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귀환을 선언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 놓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새 때처럼 아수르 땅에서 비둘기 때처럼 떨면서 날아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다 주어 살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나는 호세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미 다 끝난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호세아는 사망 선고예요. 사망 진단이 아니고요. 선고 힘이. 자, 아모스에서 이미 호세아로 넘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미 넘어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를 써가지고서요. 창세기를 만 권을 찍었나? 창세기를 좀 1, 2, 3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아마 창세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세기를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선악과 문제도 그렇고 창조, 존재 창조의 문제도 그렇고요. 써놓으면 좀 꽤 좀 팔릴 줄 알고 10,000권이나 찍어놨는데요. 그게 제일 안 팔리는 책이 창세기인 것 같아. 저기다 갖다 쌓아놨다가 여기다가 쌓아놨다가 뭐 우리 집에다가 좀 쌓아놓고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제가 뭐 제 책이 안 팔려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 성경을 창세기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를 그래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이미 아모스를 지나서 호세아서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뭐 마지막 동화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썩은 동화줄에 불과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온갖 거짓말로 내게 벽을 쌓고 온갖 거짓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온갖 거짓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나 빌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뭐 복이나 빌어주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온갖 거짓말로 내게 벽을 쌓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내가 전한 말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가리켜서 온갖 거짓말, 온갖 속임수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는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길은 곧고 평평하다. 의로운 사람은 그 길을 잘 걸어갈 것이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서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의 직전에 와 있는데 과연 이걸 알아들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 이러고 마지막 선언을 해놨는데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멸망하고 난 다음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일하는 갔을 때 놀란 거는요, 다음 시간에 저 하박국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한국에서 이제 활동한 그런 사람인데 이란에 가 보니까 그 사람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란은
북왕국 사람들이 망해서 끌려간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켜가지고 감독이 흩어놨어요. 그죠? 한군데도 모아놓지를 않고요. 근데 하박국이 가서 활동했다라고 하더라도 남왕국에 끌려간 바벨론에 가가지고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이란에 그 무덤이 있는 거예요. 난 하박국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북왕국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돌이켜 보겠다고 이제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가 의문이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지. 지금 이제 호세아가 이야기한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셋때처럼 아수르에서 무언처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지고 그냥 저절로 돌아온 거는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북왕국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하박국. 자, 다음 시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을 좀 한번 잘 또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 보세요. 하박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써먹기가 참 고약해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도 갖다 그냥 저희들이 파수꾼이라고 떠들어대가지고서요, 이게 뭐 파수꾼 뭐라고 그랬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참 그 말을 쓰기가 참, 여기서 갖다 써먹고 있는 거야. 파수꾼.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해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모스, 호세아 어떤 사람인지를,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라고 탄식한 호세아, 정말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으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이미 늦어버린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으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성경의 사건들을 재현한 것 이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풍랑이 난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며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가 샘을 솟아내게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성경의 초자연 사건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